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두 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매 수요일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날로는 토요일이죠.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교회는, 그 성도들은 그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일요일이죠. 이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날을 성경에 주의 날, 주일이라고 이렇게 칭했었지요. 그래서 매 주일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일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지요. 교회가 부활절 절기를 만들고 매년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의 부활절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이유는 아마 제일 큰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일이 매주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쯤 가면 우리의 마음도 무뎌지고 그런 생각도 무뎌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경건도 점점점 멀리 하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려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고 부활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조금 특별히 기억하면서 그때로부터 다시 지금 흐트러졌던 우리의 경건의 삶들을 다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활절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절 절기는 날짜가 콕 박혀져 있지 않고 움직이죠, 그죠? 언제는 4월 초에 갔다가 좀 빠르면 3월 말에도 갔다가 이번에 이제 4월 이제 중순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활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지요. 압니다. 그래도 참 그 일이 쉽지 않아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 한 분, 두 분, 어쩔 때는 저하고 아내하고 둘만 예배 드릴 때도 허다했는데 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이 의미를 담아서 조금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모인 분들이 거의 한 10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직분자들이 더 힘써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참 귀했습니다. 그지?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오늘 부활절이 딱 끝나면 이제 큰 행사 끝났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또 경건하게 자기의 삶을 살피고 그랬던 모습들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금부터 쭉 그렇게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물어보면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하, 그거 저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뭐죠?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노래 창곡이 시작하잖아요. 신명기 28장은 별명이 뭡니까? 그 축복장입니다. 왜 축복장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주가 더 많은데 하여간 뭐 그렇게 별명이 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시작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다시 3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복음이지요. 복음의 내용이 이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지? 그게 복음이 뭐라고요? 바울이 교회에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날 위한 것이라고.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서 15장에서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연결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8절 다시 넘어가면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자를 향하여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한번 보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보셨습니까? 관 속에 들어가 있다가 관 뚝뚝뚝 두둥기면서 나온 사람 보셨습니까? 뭐 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도 우리는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지? 그 바울이 내가 제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으러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이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믿었다고 칩시다. 그래, 옛날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저 옛날 이쪽에 그때 한 번 있었고 지금은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을 나는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막 흔들어 놓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앞에를 쭉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읽어보세요. 내용들을 보시면 사탄이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흔들어 놓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영혼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육체는 참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영혼은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처처에 그런 흔적들이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통 영지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대단히 타락한 것이다 그랬지. 요즘 이단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사람이 부활한다고 치자. 사람마다 죽는 형편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자연사에서 죽겠지만 어떤 사람은 일찍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게 죽게 하는데 사람의 육체도 부활한다면 무엇으로 부활할 것인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3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육체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데 어떤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이왕이면 주께서 저를 부활시키실 때 좀 멋있게 부활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을 쭉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데 육의 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따라. 이것을 좀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육체를 입히실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실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자, 그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부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유명한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가보신 적 있어요? 유명한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앞에서부터 대기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죠? 딱 갔는데 띵 하고 대기표를 뽑으니까 10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앞에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9명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1번 딱 있으면 그 다음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 뒤에 누구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부활의 시작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도록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막 흔들어 내겠지요. 그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 흔들어 놓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 복음으로 믿는 자에게 권면하는 시작이 이렇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8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하라고요? 너에게 주어진 그 부활신앙, 그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 있잖아요. 그 일화들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 김유신 장군이 그 기생집에를 잘 들어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생집에 들어드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너무 이제 속상해가지고 막 혼을 냈더니 어머니 앞에서 내가 다시는 그 집에 안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다 그러잖아요. 결심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취했는데 자기를 태운 말이 그 기생집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김유신 장군을. 그래서 그 기생이 쫓아나와가지고 김유신 장군을 맞는 장면에 술이 확 깨가지고 그 순간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를 싣고 간 말을 못 베어 죽였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딱 정하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가 뭐라고 해요? 너의 마음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거기서 떠나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흔들지 않도록 붙잡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요, 쉽게 마음을 둘로 셋으로 나누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면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수없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환난 일 당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당하면 늘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마음을 둘로 셋으로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면 견고하게 딱 붙들려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가라고요. 그게 그 마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요. 그게 그 마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잘 풀리지 않는 문제,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 힘든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내 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주님의 음성이 수없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0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안 될 것 같죠. 이거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셔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늘 우리는 그런 마음에 흔들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들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5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또 제안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항상과 더욱입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었어요. 잘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은평중학교의 성도들 같습니다. 주일을 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면 사느냐? 그러면 항상 주일에도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하고 있는 자에게 잘하라고 이야기하면 잔소리지요,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첫 번째는 항상 주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주일을 지금까지 잘 해왔을지라도 그 일을 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항상, 그치?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항상 주의를 행하게 힘쓰라.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그 항상 범사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그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지금껏 잘해왔다 그러나 사단이 너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그럴 때 더 열심히 섬겨라. 사단이 너에게 시험을 줄 때 더 열심히 주를 섬겨라, 이 말이죠.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러나 그 일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멈춰설 일이 아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 조금 더 주의 일을 힘쓰며 사는 자가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항상 더욱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두 가지 유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8절에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다 보니까 제가 9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늘 쭉 사역을 해오면서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바쁘고 분주해지면 제일 먼저 교회 일을 놓더라고요. 주를 섬기는 일을 제일 먼저 끊어요. 내가 바쁘니까요, 내가 힘드니까요, 제가 아프니까요. 그 모든 일 속에서 그 머리로 생각한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봉사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지요? 주의 일을 항상 더욱 힘써라.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다. 그렇게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해서 봉사를 내려놓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신앙이 더 견고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힘들고 어렵고 하루 주일을 지나가면 지쳐서 월요일날 회사 가는 것이 힘든 상황인데도 그 믿음은 잘 지켜지는데,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이상하지요? 주님의 법칙이 이상해요.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느냐,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두 번째,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58절 맨 마지막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고 주님 보증해 주십니까? 너희가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 그것 한 가지라도 헛된 일이 없다. 헛된 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여건을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힘써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일들, 지금보다 더 주를 섬기는 일들, 여지껏 잘해왔는데 더 열심히 섬기는 일들, 주께서 나의 부활의 첫 모델이 되시고 나도 부활하실 것이니 그 부활하실 나를 바라보며 오늘을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일들, 더욱 힘쓸 때 주께서 했니? 몰랐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지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옛날 이야기를 알고 살아가는 신자가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1장부터 57장까지는 쭉 부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그것을 믿는 자의 삶을 딱 한 절 표현하는 거예요. 58절에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머리에만 남겨져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이고 주께서 그 섬긴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게 주를 섬기는 자들을 주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